제가 한 3, 4년 전 코로나를 앓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지금 감기 몸살 증상이 있어서 좀 약을 먹었는데요. 약기운 때문에 지금 제가 좀 하여튼 좀 정상이 좀 약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발음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 중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난을 호소했는지,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상황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함으로 굳게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27편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서 그의 신분상의 계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서게 될 인물이었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한 왕이 될 인물을 살펴보기 위해 부름받아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 앞에 부르지도 않았죠. 애초에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질과 이유가 없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아비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자였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의 형제들로부터도 무시받았던 인물이었죠. 다윗이 전쟁터에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 형제들에게 갔을 때 형제들은 다윗을 교만한 자라고 다짜고짜 말하며 그를 애초에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에게 다윗은 사울의 악신을 쫓기도 하고 그를 열심히 섬겼지만 17년간이나 쫓겨다니며 수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신세를 당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관계를 맺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 다윗은 인간적인 부분으로 볼 때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온전하게 그의 생애를 살지는 않았죠.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떠한 괴리감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면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정하셨고 그의 삶에 기름을 부으셨다면 그의 삶을 책임지고 고난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의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 사람의 축복, 환경의 축복만 가득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복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일반적으로 우린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비록 다윗이 왕이었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가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들로 얼룩진 삶이었으며 괴로움에 울부짖는 나날들이 수두룩한 그의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형통한 자의 삶,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죠. 기복신앙에서는 하나님을 하나의 복을 주는 매개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며 그 능력과 은혜만을 구하며 그것만이 오로지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기도의 응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 물질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징표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라도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물질을 모았던 부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메시아로서, 육적인 메시아로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세상의 욕구와 갈망을 풀어주고 충족시켜줄 분으로만 보아서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형통한 자를 복 주시는 것에 대한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초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초점의 문제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에서 그 초점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질, 건강, 삶의 풍요 등이 복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통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오는 사은품 정도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이 그 답입니다. 복음이 바로 복된 소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 하나님으로 인한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바로 하늘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초점을 올바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것이죠. 우리 엘피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새해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초점이 환경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는 악인들로 인한 고통이나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는 절망에 두고 있지 않았죠. 다윗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한 곳,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가 진을 치며 대적하고 있을 때라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 다윗 자신을 치러 오려고 할 때라도 마음이 태연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 내적 평안함의 이유를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다윗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며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며 생명의 능력으로서 다윗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에 있을 때라도, 상황적 어려움이 다윗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며 태연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윗이 초점을 두고 있는 그곳에 우리들도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치려할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4절, 5절에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다윗은 태연하다고 고백한 놀라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러한 상황적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소원을 구합니다. 그것은 평생 가운데 바라는 소원 한 가지이며 이 소원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원하는 전부 그 모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은 놀랍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이유는 상황적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간구는 그러한 환경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호소로 나타나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이 기도하는 바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치러 오는 악인들을 멸망시켜 달라든지 자기를 대적하러 오는 군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든지 하는 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향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를 갈망했으며 소망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하나님은 그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는 분이시며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분이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어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두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자신이 간구하지 않더라도 다윗을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숨기시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내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향한 고백은 계속됩니다. 6절에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 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확신은 이제 자신을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머리 위에 들어 올리시는 것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이 없다면 결코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고난, 어려움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와 같은 고백은 없었을 것이죠. 다윗이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초점이죠. 우리는 이러한 초점과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삶 속에 찬양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이유와 목적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고정되고 삶의 어려움과 환경의 고통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작은 삶 속의 문제들, 티끌들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러한 광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삶의 문제, 작은 인간의 고통과 문제에 얽매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로 계속 말해왔던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개인적인 문제들로 시선이 가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 역시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어떻게 우리 안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은 단지 지식적인 글로써 배우는 아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구함으로써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참된 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을 얻게 될 것이며 그럴 때에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인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1절에서부터 보듯이 하나님을 빛이여 구원이며 생명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예배와 교제로 인한 참된 알을 누리고 있었기에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의 시선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으니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도 구하는 것은 상황의 해결이나 하나님의 손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으로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이 많고 적음, 고난의 경중의 차이는 중요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다윗 스스로가 간구해야 될 문제도 아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려질 문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 가운데 닥친 고난이 무엇이든 얼마나 많이 닥쳤든 그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 한 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통 하나하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 여호와 한 분께 초점을 두고 기쁨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7, 8, 9절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호소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7절,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현실에 무너져 여호와 하나님께 단지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초점을 두고 모든 문제에 초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다르게 비춰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본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처음보다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고통에 대해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침묵하셨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악으로부터 막혀서 다윗에게 어두움이 들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호소를 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요,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8절의 내용이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9절의 표현을 보아서도 다윗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외침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근거를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과 신뢰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다윗의 직접적인 호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보고 마음에 품고 같이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외치며 호소할 때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나 초점을 두고 예배할 때에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도 하나님께로 그 방향이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속적으로 시편 27편을 통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와 행동의 모습을 살펴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싸웠던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로 가려 했죠.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현실에 주저앉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행하며 나아가려고 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동기를 점검해야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정말로 주의 길을 우리는 평탄한 길로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지키고 하나님과 관련된 주일 성수나 신앙의 문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무서워서 행하고 있었는지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의 도를 배워야 하고 그 길대로 따라갈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짐이 되고 고난이 되고 마음에 쉼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환경적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들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복을 주시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 14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다윗의 시편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과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에게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그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었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악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의 길로 인도해 내시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내실 것임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은 막연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이나 절망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로 하는 한탄이나 푸념 등을 하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그 확실한 구원의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 넘어지려 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환경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통, 환난 때문에 우리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고백이 사람의 고난에 가려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찾아와 우리를 옥죄고 있을 때라도 설사 악인들이 진짜로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시선을 바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은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과 상관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과 고통, 환난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작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과 진정으로 구하는 내적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으며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루하시죠? 지난주에 배은주 목사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간증해 주셔서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창피했던 오래전
저의 과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군대 가기 전 학창시절 저는 같은 학교 다른 과 여학생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토커 비슷하게 쫓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제가 꿈꿔왔던 완전 저의 이상형이었죠. 제 수업은 제쳐두고 그 여학생 수업을 열심히 청강하며 사귀자고 치근덕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은 저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그녀의 같은 과 복학생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학생은 저만 보면 아주 저를 불쌍히 여겼죠. 그래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는 삼각관계다 여기며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드디어 10번을 넘게 찍으니까 그 여학생이 넘어왔어요. 먼저 만나자고 합니다. 벌써 제 머릿속에는 아이 한 7명 낳고 그림 같은 집에서 사랑하는 그녀와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이 그려졌죠. 약속한 날 만나기로 한 장소로 멋지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앉으니까 그녀는 알아서 차를 주문해 주고 나서 그녀의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어 한 장을 찢더니 무언가를 말없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조용히 지켜보았죠. 다 썼는지 그 종이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착각 계산도 안 하고 그 레스토랑을 나와서 그 건대 쪽 화양리에서부터 걸어서 울면서 잠실대교를 건넜습니다. 물론 속으로 울었습니다. 겉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꿈은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안산에 살았던 그 여학생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안산 싫어합니다. 그 여학생이 썼던 내용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네,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것을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그 여학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여학생은 저보다 조금 1.5cm 컸습니다. 반올림에서 뭐 2cm인데, 그 뭐 2cm 가지고 아주 저를 그렇게 대놓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여학생과 맺어주지 않은 것을, 그리고 저의 작은 꿈을 잔인하게 깨트려 주신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옷과도 같은 지금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품었던 꿈은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게 되었고 그 꿈을 향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옥이 특산품인지 1등품인지는 한 10년 정도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로서 다른 시편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일관되게 다윗과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낙심하지 않을 것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다윗과 같은 맥락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로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크신 하나님을 말뿐이 아닌 진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서 진짜 나의 예배의 대상이자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본질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우리 엘피스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양적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엘피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